성경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으십시오. 일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팔장 1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몇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고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키가 크든 적든, 그 사람이 얼굴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 사람이 학벌을 많이 가진 박사님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신분이나 자격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처럼 항인종이든 그것도 안 따지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이 사람을 정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아무도 못하는데 그 아무도가 정죄를 해요. 누가? 자기가 자기를. 맞죠? 늘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는 왜 복음을 못 전하냐? 나는 왜 기도도 응답이 안 되냐? 이러고 있어요. 그죠? 안 합니까? 여러분 정죄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 사람은 말씀 안에 마음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해줘요. 어디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야, 거기 가니까 하나님처럼 산다. 완전 이단주 상이단이네. 또 이렇게 막 꽈배기처럼 꼬지 마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만큼 내가 거룩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남도 나를 정죄를 못하겠지만 나도 나를 정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놓고 거룩하게 해놓고 의롭게 해놨는데 이걸 틀렸다 하면 그건 완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나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근데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고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내가 이 땅에 심판을 하겠다. 어떻게? 물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다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다 썰어버리고 싶은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여라.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방주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했고 그 원하는 마음을 따라 노아가 막 방주 안에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 있지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전부 다 본인들의 마음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본인의 마음이지 누가 바꾸라 해서 바꿉니까? 마음 꺾어 그러면 앉아가지고 꺾었으면 앉아가 있는 속에서 못 꺾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꺾었다고 나가서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엎어치기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집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 굴복이 안 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들은 이 사람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느냐? 노아의 말을 믿는 사람, 노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노아가 하는 말에 이끌려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과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성경 이야기 잘 해요. 근데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절대로 아니다 싶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자기 생각에서 이거는 이러면 안 돼. 그럼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기도에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 전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교제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속마음 안 내놓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때까지 해요. 하고 싶은 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병원에 가면 시킨 대로 해요. 선생님 옷 다 벗으세요. 환자복 갈아입으세요. 아니 내가 왜 옷 벗어야 돼요? 환자복 내가 왜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환자는 없어요. 맞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가 시킨 대로 고백
그분 말을 잘 들어요.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막 마누라 뭐라 하고 소리 치더니 그 영감님도 병원에 가면 막 꼼짝 못하고 예 하고 딱. 진짜 병원에 갖다 놔야 사람이 말 잘 들어요. 진짜라니까요. 할아버지 가서 저 오줌 마다 오세요. 가요. 할아버지 지팡이 잡고. 맞죠? 왜? 안 받으면 간호사한테 혼난게. 그래서 갑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살려고 가요. 당신이 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육신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게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그냥 내가 그냥 믿을 거는 믿고 그냥 골라갈 거는 골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방주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거기 아무나 못 와요. 아무나 못 와요.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틀렸다. 하나님이 맞다. 내가 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야,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그 사람이 방주 안에 와서 방주가 크니 적니 뭐 어둡니 방주가 냄새가 나니 그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쫓겨나서 길바닥에 한번 살아보실래요?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진짜 오갈 데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뒹굴어 보면 뭐 밥이 맛있니 맛없니 뭐 잠자리가 좋니 나쁘니 이 소리 입에서 안 나와요. 사실이라니까요. 그 소리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갖추어져 있는 그것과 다를 때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면 죽는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 방주가 어떻니 저쩌니 이 소리는 입 밖에도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토고 가서 사고 났을 때 그날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었어요. 가보니까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도 중하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의사는 못 고친다 안 된다고 싣고 가라 하지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당신 의사잖아. 나는 목사고 맡길 테니까 책임지고 고쳐라. 그리고 당신이 배운 데까지만 해라. 내가 기도할게. 길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맡겨놓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 의사를 손을 통해서 우리 두 자매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길이 없다. 맡겨놓고 하나님 지금부터 사람의 소리 절대로 안 듣겠습니다. 의사 말 절대로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 자매를 살려 놓으십시오. 나 여기 송장치를 온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나 복음 못 전합니다. 나 병원에 맡겨놓고 지금 가서 저녁에 집회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와서 쳐다볼 수는 있지만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나 가서 말씀 전할 테니까. 그러고 맡겨놓고 저 그냥 돌아다녔어요. 신기한 거는 하나님 다 고쳐서 지금 여기 앉혀놓았단 말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틀린 사람. 내가 틀린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자기 주관이 있고 오름이 있고 똑똑하고 반듯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때 골라 들어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려고 막 만들어요. 기가 막히죠. 방주는 하나님이 노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짐승도 노화를 통해서 끌어들였고 사람도 노화를 통해서 끌어들여요. 지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끌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길이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 방주 안에 아무나 그냥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이끌림을 받아야 들어가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아니 하나님이에요. 맞죠? 안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귀로 말미암아 안 들어가는데 마귀가 나의 육신을 통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방주 비가 온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하지 마라. 야, 그 늙은 영감, 미친 영감 소리 듣고 네가 그거 들어가. 아이고 바보 같은 거사. 네가 배운 게 아깝다 이놈아. 맞죠? 나 배운 게 아깝다. 안 가.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와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자기 잘났다고 막 있다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노아 시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왔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행편과 자기를 따라 사는데 말씀은 계속 이야기해도 그거 다 무시하고 그거 뭐 비가 언제 와 안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방주문을 딱 닫아버리고 하늘 창을 열고 땅에 샘을 터뜨려서 40주 비를 쏟아 못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어이구 진짜네. 진짜 개발 헛방이에요. 죽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땅을 떠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땅을 떠나야 돼요. 누가 떠납니까? 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걸 버릴 수 있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 못해요. 자기를 못 버려요. 자기 배운 거, 자기 상식, 자기 깨달은 거, 자기 아는 거 절대로 못 버려요. 그거 버리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못 버립니다. 내가 털렸구나. 내가 이 말을 더 그러면 내가 저주받는구나. 그걸 발견을 하면 버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어 놓고 하나님께서 6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주셨어요. 살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을 해서 부지 중에 어떤 사고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실수로. 막 도끼로 나무 찍고 앞에 와가지고 막 어떤 영감님이 막 뭐라 야, 그 나무 왜 찍어? 하고 막 할아버지 피어나서 찍어요. 그 비키세요. 다쳐요. 나가세요. 앉아가지고 가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한 도끼 날이 빠져 뿅! 탁 찍어버렸어. 킥! 하고 찍어버렸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막 거기 꼬장부러 앉아있다가 담배 피우다가 도끼 날에 맞아 죽어버렸어. 그냥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모르는 가족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런 뭐 새끼 우리 아버지 죽었다 하면서 막 쫓아오지 안 오겠어요? 여러분 안 가죠, 그죠? 우리 아버지는 그래 도끼 맞춰 죽으면 뻔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막 가족들이 막 쫓아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잡혀 죽어야지. 그런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해놓고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6개 성읍을 줘놓고 다 피해서 살게 해놨어요. 누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쫓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도피성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입구에서 장로들 앞에 내가 이만저만에 이런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막 가족이 쫓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들어와.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제 문 딱 닫아놓고 가족이 와도 내놔! 못 줘! 기다려! 성경도 몰라? 해중 앞에 재판받을 때까지 여기서 보호를 받는 거야. 기다려! 그때 재판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가지고 판결할 그때까지 기다려! 접수해! 그러고 이제 딱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중 앞에 세워놓고 판결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진짜 박이지 저놈이 죄가 있나 없나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때까지 보호를 했나요? 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죄 없다고 딱 무죄 받을 만한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무죄 선고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를 잘 쓰셔야 돼요. 무죄 판결 받으려면.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죄 판결을 못 받아요. 촉사망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예수님이 내 변호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를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비가 국비야. 돈이 안 들어. 여러분 그런 변호사 모르시죠? 그래서 심판대에 섰을 때 나를 무죄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내가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심판을 할 때 죄 없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렵다고 할게. 어렵다고 할게. 내가 너를 어렵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그리고 너는 나 안에 들어와. 나한테 맡겨.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재판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무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이들이나 도피성에 들어오는 이들 피해 보수자가 따라와도 내어주지 마라. 언제까지? 해중 앞에 세워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맞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 안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가 없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죄도 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떤 법으로도 나를 죄로 못 잡아요. 맞죠? 그럼 밖에 나가면 맞아 죽어야지 뭐.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정죄가 있으니까 내 보호를 못 받아요. 예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버리면 내가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올 때 정죄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 안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가 바보든 멍청이든 또라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는 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막 신령하고 영적이고 뛰어나도 축사망이 죽어요. 노아 방주 밖에는 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도 죽어요. 왜?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 같이 죽어요. 심판 앞을 다 죽어요. 예,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물의 넘침으로 세상은 다 멸망을 당해요.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 속에 머물러 있는 짐승이나 모든 것들은 죽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새도 죽어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호랑이도 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훌륭한 놈이라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멍청한 개미라도 들어오면, 개미가 멍청한가? 두더지가 멍청해도 들어오면 살아요. 맞죠? 방주 안에 들어온 거는 잘났든 못났든 어떤 것이든 들어오면 사는데 밖에서는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세계를 방주 안에 두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성경 노마스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뭘 잘했던 못했던 이거 상관없이 안에 들어온 이 조건으로 모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셔서 주님 안에 사시든지 주님 밖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될 일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원하시느냐? 너 언제까지 주님 밖에서 그래 네 생각 따라 살고 네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사냐? 그게 네가 잘 될 것 같아? 너 죽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언제까지 그래 살래? 너 언제까지 너 믿고 살래? 정신 차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봐라.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복을 받잖아. 너는 왜 너를 네 인생을 네가 살려고 하냐? 왜 네가 그렇게 살려고 해? 네가 그래 살았을 때 지금까지 한두 번 네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한두 번 해봤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예. 그래도 나 주님 잘 믿고 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에서 한번 봐봐. 말씀에서. 예. 정말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세우고 사시는지, 여러분 말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거 틀림없지만은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믿고 자기도 믿고 있었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만 여러분이 믿고 그분만 섬기십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생각에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예, 좋은 생각이죠. 롯이 그 생각을 따라간 삶의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갖다 줄 것인지 뻔한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는 스스로 저주와 불행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이제 왜 정죄가 없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럼 주님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님 안에는 정죄가 없다가 아니고 그 정죄를 다 막아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이 성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쫓아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러면 첫 것은 뭐고 둘째 것은 뭐냐? 자, 찾아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히브리 10장에다가 연필이나 뭘 넣어놓고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1절.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아직 못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여기서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언제 세운다 했어요? 몰라. 언제라는 날짜는 없어요.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뭐예요? 때가 되면, 그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새 언약.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세워준다는 말은 기존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32절을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세워줬던 언약과 같지 않을 거라겠죠. 맞아요? 그 언약과 다른 거다.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율법이었죠. 맞죠? 맞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준 언약이 율법인데 그 율법과 똑같은 법을 또 주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걸 주겠다. 왜 다른 걸 주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것과 같지 않는 다른 언약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내가 남편이란 글자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나나주에 보면은 주가란 말이에요. 맞죠? 내가 그들의 주가 되어도 내가 그들의 남편자는 가까운 관계가 돼도 내 말을 어기고 지키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맞죠?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 파하였다. 지키지 못했다. 그럼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또 지키지 못하는 법을 주면 뭐하냐? 맞죠? 그래서 전에 줬던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언약과 같은 법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못 지키는 법을 줘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언약을 주겠다. 맞죠? 맞습니까?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시면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해놨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해놨다. 그러면 첫 번째 세운 언약이 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말하고 두 번째 주님이 세운 언약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내가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 언약이 무슨 법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세우러 오셨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워줘야 했느냐? 왜?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에서 내 언약을 뭐 했다? 파하였다. 파했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트렸다. 맞죠? 못 지켰다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예? 자,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사망이에요. 맞죠? 율법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9장을 펴보십시오. 9장 19절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같이 시작. 율법을 쫓아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자,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율법에도 용서가 안 돼요.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대신 죽어줄 희생제물을 정해줬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무슨 제물이었어요? 어디 가나 이 시대의 마귀가 철두철미하게 우리 성도들을 참 충만하게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성경 안 보게 만들어버려요. 자,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 제물이 뭐였어요? 홈이 없는 수송아지, 암염소가 아니요. 뭐라고요? 수송아지. 어떤 거? 발톱 빠진 거? 네. 홈이 없는 거. 홈이 없는 수송아지. 레위 사장이셔요.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어떤 제물을 줬어요? 예? 예. 그 역시 홈이 없는 수송아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무슨 제물을 줬죠? 수송아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염소. 맞죠? 자, 여러분같이 그냥 백성이,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입니까? 수염소입니까? 암양? 자,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 신분에 따라 하나님이 다 죄값으로 지불될 제물을 정해줬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냥 그 죄를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을 잘못 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빌어도 괜찮아, 용서들 안 해도 괜찮아, 말씀대로 가서 하면 돼, 안 돼요? 하면 돼, 안 돼요?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까? 투덜투덜하면 해도 괜찮아. 맞아요? 아니에요? 괜찮다. 왜? 하나님은 네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네가 그 죄 용서를 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재물을 가지고 와. 네가 평민이거든 흠없는 암염소를 꿇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분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태워서 여호와께 한길에 제사를 드려. 그러면 네 죄가 용서돼 하고 하나님이 죄 용서 받는 기회를 줬어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용서해 주고 네가 두들거리면 안 돼. 그랬나요? 그런 말 없어요. 맞죠? 네가 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하면 내가 안 받아 임마.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네가 궁시렁 가면서 해도 안 받아. 그런 말도 없어요. 궁시렁도 괜찮아. 거기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뿔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태워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한 적 사함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들을 때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들어도 구원받고 지나가다가 들어도 구원받고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교장 옆에 있다고 구원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방지게 받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맞죠? 앉아가지고 막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가 들려 구원받아 버려. 그래도 구원받아요. 왜? 귀래대로 하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이 언약은, 이 율법은 못 지키더라. 왜? 내 언약을 파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안 했을까? 자, 성경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해요.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9절입니다. 다시 하셨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한 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말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책에 보면은 약간 앞에 여백이 많이 생겼죠. 인쇄를 잘못해서 그런 거 맞죠?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백이 약간씩 띄워져 있는 글이 나오는 거 전부 다 구약에서 인용해 온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반드시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의인 없나니 한 앞에 보면 의인 앞에 기억이라는 부호가 있어요. 맞죠? 밑에 나나주에 보면은 기억하고 나와야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 어디 있죠? 자, 기억 있죠? 시하고 14.1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이하. 그 다음에 53.1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10편 14편 1절 이하절, 10편 53편 1절 이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로마서 9장 10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거기서 있는 말씀을 빌려왔어요. 우리말로 따왔다 그러죠. 남의 걸 가져온 걸 따왔다 그러죠. 빌렸어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 말이 10편 14편에 10편 53편 1절 이하절에 있는 그때 하나님의 10편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여기다 끌고 온 거예요. 누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해갑니까?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저희 목공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도 거기 하면 니은자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시편 5편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읽어 내려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혀로는 쏘김을 베푸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말은 앞에 뭐가 있어요? 디귿자가 있죠? 디귿은 시편 140편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 기록했는데 여기서 의인이 없나니 하는 말은 뭘 말할까? 자, 왜 의인이 없다고 했는지를 찾아봐 드릴게요. 시편 14편에 53편 중에 하나 읽어볼게요. 어디 읽을까요? 여러분이 정해요. 싫어요? 시편 14편과 53편 어디를 읽어요? 둘 다 읽어요 그러면? 다 읽어요? 네, 그러죠 뭐. 돈 들어가고 시간 가는 거니까 일단 읽어볼게요. 자, 그럼 시편 14편부터 찾아요.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자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는데 지각에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셨는데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선하게 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53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둘 다 읽어야 되니까. 자,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뭐가요?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희를 대하여 진친 너희를 뼈를 하나님이 흘리심이라.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신 거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펴봤는데 지각에서 하나님 찾는 자 있었다? 없었다. 함께 다 치우쳐서 잘못되었어. 이사야 3장 6절에 그릇 행하여 하는 같은 말입니다. 잘못하여 그릇 치우쳤어. 어그러져서 빗나갔어.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찾아 없었다. 선을 행한 자 없었다. 그래서 오인은 없다. 라고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얼마나 그러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을까요? 어디 한번 보자. 저 뒤에 누가 졸고 있네. 누구냐? 아무개 자매네. 여기서 다 보여요. 앞사람 뒷꼭지 밑에 딱 눈만 가리지면 안 보이죠? 내 눈에는 다 보이거든. 여러분 눈은 앞사람 뒷꼭지 가려서 안 보이지만 내가 안 보이도 나는 다 보여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여기 천장에 보면 여러분 더 잘 보이겠어 안 보일까요? 발가락 꼬물거리는 게 더 다 보여. 천장에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발가락은 안 보이네. 얼굴만 보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다고 했어요. 얼마만큼이나? 1시간? 10분? 몰라. 찾아봐 드릴까요? 얼마나 굽어 살폈는지. 자, 그러려면,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0편에서 오늘 읽었던 14편과 53편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어 안 봤어요? 봤는데 없었다 했죠?
없도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연도가 언제냐? 하나님 시편 언제 말씀을 읽어주냐? BC 1450년경에서 500년경에 기록된 게 시편입니다. 그럼 시편은 1집, 2집, 3집으로 나눠져 있죠? 아세요? 지금 14편과 53편 1집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면 초창기 1050년경 그쪽에서 들락날락한 사이에 기록된 게 시편 1집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가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또 하신 약속 맞죠? 맞아. 이스라엘 주가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왜? 내가 그들 언약을 줬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워줄게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예요?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연도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그 시점이 언제냐 아세요? BC 627년경에 기록된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좀 배워요. 알아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준 시대가 BC 1491년도로 말합니다. 약 1500년경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제로를 했을 때 이전 시대를 BC라 그러죠? 맞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 1491년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기 율법.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에서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게 1050년경. 맞아요? 거기서 500년경 사이에 기록된 책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 줄게. 왜? 그들이 내 언약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못 지킨 언약 말고 다른 언약 줄게 하고 결론을 내리고 새 언약을 주겠다 약속한 데가 627년경. 그럼 여러분이 도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627년경과 1050에서 500년 사이에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있어요. 맞죠?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그럼 약 1000년이라는 공백이 빕니다. 맞죠? 1050년을 계산했을 때에 1050년과 10편이 끼면 1050년, 500년 사이고 그 다음 627년에는 627년과 그 맞아떨어진 연도를 계산하면 앞에 1000년 정도가 공간이 비어요. 하나님 인생을 1000년 동안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폈다는 겁니다.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왔습니다. 1000년을 인생을 기다리고 살피는데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결론을 내리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예레미야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이 이르리니 유다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을 시켰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는데 처녀의 몸을 입혀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세요? 이사야 성경은 언제 기록됐나요? 예수님이 오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죠. 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펴보십시오.
성경 한 페이지 교만하셔가지고 다 아는데 뭐 여러분 알고는 계신데 안 믿잖아요. 메시아가 왜 왔어요? 그 메시아라는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 오신 예수님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그게 안 계신다면은 여러분 성경 다 알아도 헛방이에요. 요한 웨슬러가 감리교의 목사였잖아요. 맞죠? 미국의 부흥의 초청을 받아서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배에 큰 파도가 쳐 풍랑이 들어왔을 때 이 양반은 겁이 나서 배 고문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갑판에 막 파도가 쳐서 막 배가 그 침몰 직전까지 갈 때 그게 그 당시에 모라비안이라는 도시 속에 살고 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파도와 싸우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의 소리에 길에 이끌려서 올라와 보니까 젊은 청년 몇 명들이 그 갑판에서 파도 싸우는 걸 봤어요. 구살생으로 배가 파손이 안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목사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은 예수님을 아시느냐고. 아, 너무 잘하고 잘 믿지. 인류의 구원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웨슬러 목사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내 개인의 구세주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부흥인을 모치고 돌아가서 늘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집회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주 초라한 도시에서 부흥회라는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웨슬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극히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에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서 그날 장로들부터 쫓겨나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웨슬리입니다. 그게 감리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감리교회에서 웨슬러 회심주의 그래가지고 기념을 하는데 복음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졸으라 그럽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을 발전기에 앉아서 거만하게 말씀 들으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목사가 달라들고 따졌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랬죠. 가짜였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됩니까? 내게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야, 놀랍더라고요. 진짜 거듭은 마음에 개인의 예수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주님이 되어 계십니까? 자,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 했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왔어요. 정한 요셉이 마리아 배가 부르니까 어느 날 완전히 막 깽판 부리고 난리가 나서 나쁜 여자 막 그래서 막 니하고 안 살아 막 이렇게 소리를 친 게 아니고 너무 점잖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어. 이유가 있겠지. 나하고 언약을 결혼하기로 혼인을 맺은 건 사실이지만 저렇게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배 가지고 다닐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냐. 나보다 더
괴롭겠지. 이해를 하자, 품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나만 눈 감고 나만 입 다물면 모든 게 조용한 법. 그죠? 그게 요셉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어떻게 하자고? 가만히 뭐 하자고? 끊자고.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를 하자. 그래, 남자답게 치사하게 떠들기 뭐 있냐?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힘이 없어서 강간당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얼마나 괴롭겠냐. 그러고도 나한테 수개월 동안 숨기고 살았을 때 그 살한 삶이 삶이었겠냐. 고통과 괴로움과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자. 그래, 안 됐다, 불쌍한 거 그러다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봐도 약 웃기고 있는 거라. 맞죠? 야, 하나님보다 더 신령해져 버렸어. 찾아갔어요. 야, 이놈아! 네가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여! 응? 너 이놈! 네가 그런 어떤 쓸데없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가 애를 가지고 생각해. 나쁜 놈! 너 요즘 머리 성경 안 보더라? 그러니까 네가 그 생각에 끌려가지. 성경을 봐, 성경! 그래서 뭘 갖고 계십니까? 성경 갖고 얘기해 주지,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마태복음 1장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요셉하고 대화할 때 뭘로 교잡니까? 성경 말씀을 갖고요. 맞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갖고 보세요. 내가 찾아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십시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몸에 정세가 나와서 배가 이만큼 남산 동생만큼 커졌다 그 말이요. 맞아요? 딱 그걸 쳐다보는 요셉을 어메 이 나쁜 여자 어느 놈하고 붙어 먹어버렸냐. 그럴 리가 없지. 당했겠지. 야, 저러고 나한테 한마디도 말 못하고 수개월 동안 살았던 저 마리아가 얼마나 괴로웠겠냐. 그래, 내가 이해를 해야 쓰겠다. 내가 용서를 해야 쓰겠다. 용서하자. 참, 내가 이해가 용납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삭히고 이해를 해야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자. 하나님이여 부디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막 요셉이 그렇게 이제 이 관계를 정력 끊고 남만 입 다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일이여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아봐도 야가 너무 심하거든. 안 되겠다. 하나님 이제 교제하러 와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일을 가만히 끊고 잘 때, 자, 이 일을, 자, 20절에, 자,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아니하고 가만히 뭐 하자고? 끊고 자요. 요셉과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버리려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말이 들어오기를 무서워 말라. 자, 그 다음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네 생각과 달라. 저거는 너처럼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예요, 놈아. 그러니까 데려오는 걸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당연히 데려와야 돼. 나쁜 놈. 성경도 안 보니까 네가 엉뚱한 생각에 끌려가지? 맞아요, 맞아요. 말씀을 읽었다면 끌려가서 거기에서. 성경에 읽으면 절대로 안 끌려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끔 돼 있어요. 맞죠? 이미 약속돼 있고 예언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요셉과 정혼 여자가 갑순이가 배불러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요셉을 통해서 와야 돼. 누가? 예수님 메시아가. 맞죠? 그러면 그 요셉과 정혼한 여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여자가 정혼을 하면 그 여자의 몸에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케 해줘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죄가 있다면 니하고 살라고 마음 정하기밖에 없어요, 이놈아.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이 예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에 도리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야, 그때 초음파도 없는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야, 진짜 신기해요. 아마 초음파 이거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이름과 지어줬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뜻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자,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그럼 네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잉태하게 된 것은, 그 말이 맞죠? 성령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 이사야, 시편의 말씀, 이 약속대로 하신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딱 들고 놓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일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하라? 임마누엘 하리라. 보라 하고 기역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거기 보면 무슨 말씀 좀 찾아보여 드릴게요. 자, 이사야 7장 14절 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준비되셨죠? 시작.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뭔 뜻이에요? 자, 갈론 안에 밑에 이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들어왔다. 요셉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다. 맞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와해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라고 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다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새 언약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예, 반드시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우실까?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내 개인의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니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나를 보내시니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에게 보내준 자를 다 내가 잃어버리냐 다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라고? 살리는 거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 보내서 짐승과 사람을 방주에 이끌었죠. 맞죠? 노아로 말미암아 이끌려받은 짐승이 부정하든 정하든 그가 아마 크든 적든 띨빵하든 멍청한 놈이든 간에 방주 안에 들어 전부 다 살아요, 안 살아요? 지금 다 살아죠, 그죠?
자, 노아를 이끌어서 방금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통해서 이끄는 자. 맞죠? 맞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뭐한다고? 살리는 이것이라. 어떻게?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맞죠? 40절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자,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 말이죠. 뭐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어 안 얻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거룩게 하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죄만 산 예수가 아닙니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해놨습니다. 온전케 해놨습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맞죠? 우리는 죄를 산 예수를 믿는다. 그다음 아무도 안 믿어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는요. 웃기는 이야기죠. 낚시 갖고 고기를 잡으면요, 낚시 바늘이 입에 물려도 창자가 따라오고요, 재수없게 배에 걸려도 눈이 따라 올라와요. 고기가 올라오면서 야 배야 네가 그래서 나 안 가. 눈이 그래요? 그래도 올라와요. 지느러미 걸려도 고기가 창자도 따라오고 눈도 따라오고 꼬리도 다 따라와요.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요, 온전케 하셨고요. 맞아요? 이사야 53년 5절에 보면 네 가지가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놨습니까? 나음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또 뭐 있어요? 몰라? 자 시작. 예수님이 찔림으로 예? 자, 내 허물이 끝났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 다음에 상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기도해 온다고 바빠서 못 읽으셨나요? 밥보다 밥은 새끼 드신 게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루어져 있는 세계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 살리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거다.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가 너한테 바라는 뜻이다 이놈아. 너 지금 죄맙도 아니고 나불고 앉았지? 그러면 안 돼 이놈아! 이 얘기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너 말이야 좋아가지고 같이 산다 하면서 네 없이 못 살겠다 죽고 못 산다 다른 데가 언제 이제 와서 이제 안 산다 나쁜 놈. 요 얘기요.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야 이놈아, 마리아가 네가 보기 좋을 때는 같이 산다고 오만 헛소리 다 하지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안 한다고? 야라 이 그게 아니고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언제까지 그래 살래? 성경 좀 읽어라 이놈아. 성경이 뭐라 돼 있냐 이놈아. 봐봐 하고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맞죠? 이사야 성경을 펴놓고 설명을 해줘 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하고 정한 여자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할 수밖에 없어. 마리아 아니고 고리아가 와도 성령 잉태가 돼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마리아 말고 마리아 사촌 고리아가 와도 되지. 성령 하나님 잉태해야 되죠. 그죠? 예.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딱 접어버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자, 받아들여요. 자, 그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가야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야,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허락해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야만이, 그 말은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고 내가 넌 세례를 받아야만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왜? 세례를 왜 받아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넘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찾아가서 인류의 죄를 넘겨받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맞을걸? 맞아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이야기 나오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소주나 포도주를 마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제사장의 아들로 세례 요한이 옵니다. 마지막 제사장이 자기가 인류를 대표하려면 자기를 가진 사람 유일하게 세례 요한밖에 없어서, 그래서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대표자가 되고 마지막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세례 요한을 통해서만 그 죄를 넘겨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요한을 찾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끝을 내십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의가 맞나? 다 이뤘다 하나 무조건 다 됐냐? 증거를 받아야지. 자,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로마서 3장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리여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림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은 없는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다 같이 시작.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 뭐 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어렵다 해줄까 말까? 아니고 어렵다 뭐 함이라? 하심이라. 이 의가 누구한테 인정받은 의라고요? 21절 율법과 누구? 예? 선지자들에게 뭐 했다고?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온전케 하신 의와 거룩과 완전함은 하나님의 율법과
누가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의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통과된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법에서 의롭다, 예수가 옳다라고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는 전부 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의예요. 그냥 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누가? 예수님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보고 누구든지 이제 내 안에만 들어와, 나만 믿어, 이것만 믿어, 그럼 내가 의롭게 해줄게. 왜?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은 온전한 의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의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 됐죠, 맞죠? 죽고 싶으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어느 끝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수 있다? 없다. 왜? 주님 안에 있는 의는 깨트려질 수 없는 의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예요. 그래서 대부분 판결에서 결정이 나버렸어. 맞아요, 안 맞아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는 저절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속하라고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요셉처럼 같이 못 살아 이 여자 이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야, 성경 좀 봐 이놈아, 성경. 야, 한번 봐봐.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봐. 어메, 내가 틀렸네. 알았습니다.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돼, 맞죠? 어이구, 내가 틀렸네요. 목사님 맞네요 하고, 목사님 내게 있는 저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게 그분들의 그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딱 굴복을 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틀린 게 보였을 때 딱 꺾고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누가? 요셉이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말씀 앞에 어메, 내가 틀렸네. 알았습니다. 데리고 안 데려와요? 알았으면 데리고 가다가 버립니까? 데려옵니까? 데려왔어요. 예, 말씀을 이루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맞죠? 그럼 우리는 알았습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갔어요. 요셉하고 달라요, 그죠? 같아요? 여러분 비춰보세요. 여러분 요셉 같은지. 요셉은 빡빡 우기다가 딱 말씀 앞에 굴붙대니까 딱 꺾고 그대로 받아와요, 안 받아와요? 그럼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죽어도 니하고 못 살아, 이 나쁜 그러다가 어메, 내가 죽일 놈이라고 딱 데리고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네가 좋아야, 네가 참 멋져야, 네가 행복해요, 네가 우리 집 복덩어리요, 마리아요, 그리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가 뭔 복덩이냐? 나가 너. 우리는 안 믿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앞에 예 해놓고 돌아서면 필요 없었나 이씨. 너 맨날 교회만 가고 앉아가지고 그럼 뭐가 나와? 가 일 좀 해.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하는가 보네.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러니까. 자, 그 요셉은 딱 굴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요. 왜? 마리아와 떨어지면 저주받아요, 요셉이. 맞아요. 왜? 거기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메시아예요, 메시아. 맞아요? 요셉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마리아 속에 예수가 계셔. 그 누가 있어? 예수님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건 형편이 아니고 형편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럼 그 형편을 받으려면 내가 복 받아야 어려워요.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냥 없는 소리 한 게 아니란 게 시방. 자, 마리아가 요셉에겐 복이요, 저주요. 근데 왜 버리려고 그래?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저주요, 그죠? 세상이 나쁜 여자. 이런 여자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살아? 나는 이런 사람 아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 나쁜 여자요. 그래, 말씀을 본 게 누가 나쁜 놈이요? 자기가 나쁜 놈이요. 자기가 죽일 놈이고 자기가 버려야 하려고 자기를 거부할 놈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마리아를 버려야지.
아하, 내가 버려질 놈이고 내가 주던 내가 끝나. 야, 내가 쏘갔구나. 내 눈이 가짜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요셉은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 합디다. 전화 한번 걸어봐요. 맞아요? 예, 우리도 이제 내 눈을 믿고 내 판단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했겠냐.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으로 된 역사고 요셉은 자기 볼 때 옳은데 보니까 지가 틀렸고 생각을 다 형편을 다른 이야기. 맞아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 앞에 비춰본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성경으로 말미암나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가 없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우리를 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로 되어 있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를 거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 찾아드릴게요. 거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장 돌아가서요. 10절 아까 9절은 했죠. 첫 것을 배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걸 둘째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 뜻을 쫓아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을 말미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는 저절로 이게 이루어지면서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전부 다 범한 죄만 씻었지 죄는 없애지 못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왔어. 이래 되죠,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읽는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대답이 거의 안 나와요. 구약에는 전부 다 범한 죄입니다. 지을 죄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은 죄를 씻는 규례가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맞아요? 네, 그거는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지을 죄는 구약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범한 죄를 씻는 규례를 7월 10일 대속죄일 날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은 죄만 아니고 지을 죄, 짓고 있는 죄까지, 지을 죄까지 다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다로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지은 죄만 용서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가 뭐예요? 예? 여러분도 성경 보고 나도 성경 보지 않소? 영원한 제사란 말이 뭔 말이요? 아, 제사의 혈이 영원한. 영원이 뭐예요, 그러면? 끝이 없다고요? 그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이건 그런 의미, 영원한 자, 영혼계를 말하고 우리는 시간계에 있습니다. 구약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피를 발라했고 예수님은 땅이 아닌 하늘 아래 성소에 가셔서 당신의 피를 들고 가셨단 말이죠. 맞죠? 자, 예수를 만져할 때 만지지 마라 그랬죠? 근데 아직 하늘 성소 가지 안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어디에? 모형이 아닌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세계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 죄를 씻어서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거고, 이 땅에는 유한된 세계, 시간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때 죄가 안 사했더니 어쩌니 헛소리를 썼습니다. 시간계와 영혼계 달라요. 여기서 보는 거하고 여기 앉아서 보면 달라요. 여기 여러분 앉으면 내가 안 보여. 그럼 앞 뒤고 앉아요. 여기서 졸고 있네 저기 다 보여. 어떻게 저런까지 보여? 입을 쫙 해봐도 이래가지고 천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더 잘 보이겠죠, 그죠? 자, 시간계와 영혼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물론 영원한 기간이 무한한 세계, 그 의미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땅에 속해 구약에서는 죄를 씻을 때 모형이잖아요. 맞죠? 실제 아니죠? 하늘에 있는 성소를 땅에 그대로 만들어서 땅에 육체의 죄를 씻는 귀를 했던 거고, 예수님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끝나 있다. 그 말이면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 하늘나라의 성소에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편에 앉아서, 어디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원수들 자기 발등성이 되게 하시기를 기다리세요. 모든 사람이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기다리시나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자,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영문이 어떻게 놔둬요? 온전케 했다. 우리는 하늘에 갔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온전하다, 거룩하다. 왜? 크기의 판결에서 우리는 통과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판결에서 너는 온전해! 너는 거룩해! 너는 영원히 온전해 이놈아! 그런데 이 땅에서는 교통에 반하면, 신호에 반하면 벌금 내야 돼. 나를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오니?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우리 죄는 영혼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증거한다고요? 뭐가 어떻게 된 걸? 내가 영혼이 온전케 됐고 죄가 사해졌고 거룩하게 된 걸 누가 증거한다? 마귀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증거해 준다. 맞아요? 누가? 우리 변호사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그래가지고 예수야 일로 와봐라. 옆구리 좀 보여줘봐. 손바닥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마귀지 그놈 자식은 죽고 또 죽고 1000번 만번 죽어도 싼 놈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라요? 내 옆구리가 아직도 바람이 솔솔 새는구만. 나가 저놈의 자식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박 옆구리 찔려버리지 않소. 그래서 죄가 끝났어. 그러네? 하고 누가 성령이 딱 옆에서 예수님 데려가서 변호를 다 증거를 해줘요. 그럼 하나님이 판결 뭘로요? 무죄. 누가 유죄라게? 무죄.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남편 해줄 줄 압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에요. 증거예요. 맞죠? 자, 16절 주께서 가라사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이루신 이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다가?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어디에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느니라. 맞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죠? 맞아요? 이걸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 하지 않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 왜? 영원히 죄를 사했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죄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 없어졌죠. 맞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18절 이것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를 위해서 내가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끝난 세계다. 이루어진 세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의 첫 번째 세운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인도해낼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 율법이죠? 맞아요. 율법 맞아요? 그 율법이 뭐라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복잡하죠? 율법은 원래 613가지, 한번 따라해요. 613가지. 613가지 법 조항이 있는데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 땅으로 나와 이웃이래요. 그래서 그걸 쫙 약탕에 달아가지고 짜니까 약에 넣은 10계명이 나왔어. 10개 계명. 그걸 다시 확 짜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사가 대답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말이 맞도다, 옳도다. 거기 보면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거기 10계명 맞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괴롭혀라. 사랑하라. 해라. 하지 마라. 두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지켜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인간이 지켜야 합니다. 맞죠? 율법은 어디 기록되었습니까? 율법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맞죠?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고 율법에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가. 맞아요? 율법은 누가 지켜야 돼요? 인간인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죠? 맞아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있나요? 자비가 있나요? 긍휼이 있나요? 반드시 율법을 어기면 사망이 기불해야 돼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율법에는 용서와 긍휼이 없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원래 새 언약은 어디 기록됩니까? 자, 내 법을 저희의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맞아 안 맞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기억지 않겠다. 자, 내가 죄를 사하고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새 언약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 이루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새 언약에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만 있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맞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해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새 언약은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에 준 율법이 육신으로 사람을 보고 지키라 그랬죠? 맞아요. 육신으로만, 인간으로만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고 지켜서 복받으려고 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지켜서 못 지켰어요. 1000년 동안 굽어 살폈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킨 적 없었다 그랬죠? 없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곧 죄를 인하여, 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죠.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전부 다 요구를 들어주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서 온전케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룬 의를 나한테 줬어요. 맞아 안 맞아요? 이 얘기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인간을 보고 네가 지키면 내가 복 주게 했는데 인간은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왜? 육체는 연약하게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야기 안 하고 예수를 보내서 예수야 네가 가서 바기진이 대신에 네가 바기지 몸을 입고 네가 율법을 지켜줘. 저러면 안 될 놈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킬 율법을 다 지켜버리니까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인정받아가지고 율법과 선정이 인정받은 의를 나한테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의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대가가 지불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왜? 나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놈이에요. 맞죠? 그게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성리하셔서 그 의를 나한테 주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이제 믿어야 할 것은 뭘? 여러분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는 잔머리 굴리고 장깨 부리고 네 생각에서 사는 놈 맞다마는 다시는 내가 너 나쁜 놈이라 안 할게.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뭘 하리라? 이스라엘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셨어요. 맞죠? 우리는 생각을 따라 형편을 따라 사단에게 종로로 사는 우리인데 너 죄인이 맞다마는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하지 않아. 왜? 내가 네 죄로서 내가 해놨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할게.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가. 의로운 건 고맙지만 안 가버려.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 맞죠? 그러시는 선생님들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 좀 바꾸셔요. 어디로? 주님 고맙지라. 나가 잘 못 가지면 따라가 볼란 게 잘 이끌어 주소. 아무도 하면 안 하네. 그러셔야 돼요. 주님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방주가 좀 누차지면 내가 오늘 더 가볼란 게 방주 안에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헛방이요. 안 들어도 들어오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안에 속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 마음을 정착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하지 말고 말씀과 마음을 합해서 그때부터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보면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배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우리 마음에 감동스럽습니다. 이렇게 세미로 분명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일하신 주님,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의, 율법과 선지의 증거를 받은 의라고 하시고 그 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대선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 마음에 이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생각에 끌려 살았던 우리 지체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셉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를 데려와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사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